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의 올바른 자세와 행실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 예전의 거룩한 여인들이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했다고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처신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대접을 받죠. 자기가 낮아지는 것, 사람은 낮아지면 그 사람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구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단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였다고 언제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이 어찌됐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숙한 아내로서의 행실을 뒷받침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 주가 아니죠. 이 소문자, 이렇게 조그맣게 썼죠. 기록되어 있죠. 주라 부르며, 주인이란 뜻에서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영적으로 그녀의 사라의 딸들이 된다, 그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주라고 불렀다, 그 얘기죠.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다, 그 얘기죠. 원래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 주인님 뭐 이렇게 옛날에는 다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 남편 보고 오빠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참 혼돈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그 제대로 성경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 양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높여줌으로써 이제 그 주인이라고 부르면 자신은 뭐예요? 주인의 아내라고 얘기죠. 여러분, 대통령 아내는 뭐예요? 영부인이에요. 그 영부인이 어디 가면 누구 대우를 받아요?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말이죠, 사고나 치고 죄인이고 그러면 그 아내가 어디 가서 참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을 깎아내리면 자기도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때 뭐 주인 어린은 어디 가셨냐고 뭐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의 주인 어른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높임을 받아야 여러분도 높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놀라운 일. 그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에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파라오가 자기를 취해도 뺏어가도 뭐 상관없다, 이런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따절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죠. 야, 어떻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취한다는데 가만히 있고 그러냐, 이렇게. 그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내가 그걸 지키기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그 제사상을 쳐놓고 거기 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 안 하면 말이죠. 자기 친척들과 형제들과 완전히 그 따돌림을 받고 거기서 욕먹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하면 주님이 알아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계속해서 밀려버리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그분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뭐 주님을 섬겨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질 않죠,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당장 죽더라도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 앞에 나가기에도 내 정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받은 사람이죠. 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받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도 복받고 다 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매님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사라의 영적인 딸이 돼. 그녀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합니다. 사실. 왜 그런 거예요? 그 애를 낳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요. 여러분 병아리 그 닭 병아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하면 닭이 그 고양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수단과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두세 명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래 놓으면 이 남자들은 튀어나가 버려.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자들은 그걸 그 안에서 그걸 다 감수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한다. 그 정신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강해요, 사실 여자가. 그 어머니는 강하다란 말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힘의 면에서는 약하죠. 약합니다. 남자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강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지적인 면에서도 여자들이 뛰어나죠. 요즘에 그 무슨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과거에는 전혀 우리 한국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 여자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1, 2, 3등은 전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여자들이 훈련도 똑같이 받아요. 뭐 사기업, 각해전투 뭐 이런 것 다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들겠어요? 여자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남자보다. 그런데 거기서 또 공부도 하잖아요. 이 사관학교라는 게 훈련도 받았고 육체적인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공부도 하니까 사람이 아주 피로가 대단해요. 공부 못하면 그냥 쫓겨나가니까, 퇴교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1, 2, 3등 보면은 최근에
뭐 경찰대학 뭐 이런 데서 보면 전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선천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내적인 면에서 강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보면 이 남자들은 이렇게 뭐 시키면 그대로 탁탁탁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불이 안 맞으면 딱 거부해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여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남자들이 부조리 하려다가 그 여자 눈치를 보게 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꿋꿋하지 못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변덕이 심해. 변덕이. 남자들은 한번 이렇게 한다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가. 근데 여자들은 보면 가다가 손해가 나면 회전해. 이게 회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신을 잘한다, 그 얘기죠. 그 남자들이 연애하다가 군대 가버리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변심을 잘한다, 그 얘기죠. 그게 단점이야, 여자들은요. 그게 단점이란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지조가 있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물론 뭐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혼자 결혼하면 자기 자식들이 또 어떻게 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요새는 또 고생하면서 그러는 것보다 선택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대단히 그 강한 면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약해, 그런 면이에요. 대단히 약하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그 남편이 혹시나 막 아이들이 막 여러 명이 울고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 남자는 원래 그래.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성이 없어. 자, 여기 3장 7절은 뭐야? 남편들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그릇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줘서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충고합니다. 지식을 따라. 그 남편이 아내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이게 잘 안 돼. 부부간의 사이가 나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과거에는 그래도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관념이 한국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없어요. 남녀 평등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결혼하면 말이죠, 처음에는 좀 사랑하다가 한 1년만 지나놓으면 뭐 싸움이 많아요. 여자들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자들이 고민하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튀쳐나가.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밖으로만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밤에, 왜 이 사람들 밤에 집에 안 가고 차를 여기다 놔두고 전부 음식점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거기에 그 아내의 그것도 일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남편들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뭐 완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줘서 환심을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 갖고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게 착착착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기에 방법을 여기에 다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게 되면은 이제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남편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맨날 텔레비전 연속곡이나 보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 졸기나 하고 밥이나 많이 먹고 저녁 때 누워서 이러고 말이죠.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텔레비 연속곡 보는 게 아니라 저 방에 들어가서 불 켜놓고 성경을 읽고 말이죠.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화해가 촥 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변했을까? 또 아내가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가정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자로서 아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여자들도 자매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적인 방법. 우리는 어때? 과거에 성경을 몰랐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판단대로 뭐든지 사람을 대하고 아내나 남편도 그렇게 대하고 해서 사실 가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일찌감치 성경을 알았다면 성경대로 했으면 이게 착 잘 되는 건데 성경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불협화음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간에도 전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적이다. 과도기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면 과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도 건강하게 되고 이런데 자기 멋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버리고 기분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분 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남편들은요. 아내가 아무리 그냥 팍팍팍팍 바가지를 긁어도 절대로 손이 올라가면 안 돼. 그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후회하죠. 도움되는 게 요만큼도 없어. 치료비도 들지요.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 마음이 상해버려서 벌써 많은 성격이 나빠지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성경을 교회 다녀도 안 가르쳤어요. 이런 걸 다 여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해가지고 가정들이 많이 짜게지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되었다. 그냥 심정은 꼭 손이 올라가고 싶지만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아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달렸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러면 깨끗이 끝나요. 아주 싹 끝나. 마음이 후련하고 나중에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좋은 것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과거에 좋은 거를 많이 못 해줘서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데 좋은 걸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그 가족이나 부모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힘든 가운데에도 잘 안 맞지 않는 가운데에도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80%가 돼. 당연하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망도 틀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다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화가 났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통제할 때 분통 터지는 그 마음이 어느새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냥 잠시 기도드리라고.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여기 마음이 흔들렸다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정말로 그냥 곧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이놈들을 그냥 전부 다 한순간에 천사를 불러가지고 쳐버려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도 못 참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냥 풀려요. 그게 자기 마음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덕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간단해요. 에베소서 6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신부 아니에요.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좀 그런 수준으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 때 여러분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죠. 예. 여러분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다투고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려면 마귀가 부부들끼리 싸우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도록 만들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손댈 필요도 없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내 건강에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손해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남편이 가족의 머리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러한 최종적 결정은 사실 남편이 듣죠.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제대로 딱 쓰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뭐예요? 선장이 그 배를 운영해야 되는데 뭐 항해사가 했다가 말이죠. 또 뭐 기관사가 했다가 뭐 누가 했다가 서로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의 위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개차반이야.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그 육신적인 일이나 하고 말이죠. 돌아다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피해주고 막 이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랬을 때 처신은 딱 한 가지. 그 내가 교육한다고 남편을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분노만 사고 더 멀어지는 거죠. 딱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하나님 그냥 뭐라고 하는데 저놈의 인간을 좀 주님께서 좀 주물러 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볼. 그러지 않으면 주님 더 좋은 말로 하면 더 좋겠죠. 주님께서 주님 저 살아가는 남편이 저렇게 저를 속색입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빨리 막아 주십시오. 좀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싹 조정해 버려요. 그거를 터득해야 돼. 그거를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 되면 그 맛을 느끼잖아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맛있는 거에 자꾸 손이 가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유익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치, 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말이죠. 뭐예요? 죄인 아닙니까?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왔는데 이 육신은 아직 그렇게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실망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겠냐고 막 다 둘러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그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 제발 좀 손 좀 봐주세요. 정신을 차리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확 벌 주면 또 자신이 피해봐요. 그러니까 주님 좋은 방법으로 좀,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과거에는 그런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습성은 과거 습성이 있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몸은 말이죠. 이제 저 혼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갭과 그 갈등이 대단히 심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 말씀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 이제
그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뭐 꼭 아내와 남편 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 또 어려운 것, 또 힘든 것, 이런 것에 직면했을 때 주님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예를 든다면 이래요. 제가 우리 이번에 교회 차를 샀잖아요. 저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면, 저 뭐 돈이 없으니까 주님, 저 교회 이제 제 차가 이제 가다가 이제 금년에 언제 어디 가서 쓸지 불안합니다. 이게 넘어 22년이나 돼가지고 전기 합선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불이 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태를 보니까 날씨만 조금만 추우면 시동이 막 안 되고, 이걸 제가 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 교회 재정으로 살면 또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힘든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한 일주일을 그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그 기간 전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너 그러지 말고 너 목회자고 너가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주는 거 너가 타야지. 왜 네가 너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가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딱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 어쨌든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제가 뭐 차를 사야 된다고 막 형제자매들한테 그런 거 부담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또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믿음이 좋고 그러면 또 그나마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 뭐 저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다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서 먼저 형제님들이 목사님 차 사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명으로 된 게 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 서울교회 빼놓고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서류가 복잡하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 그게요. 그리고 차 파는 사람도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부 그 나머지 상황도 그 아는 사람 아주 싸게, 한 400만 원 정도 싸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부 착착착착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차가 없으면, 차가 좋지 않으면 장거리를 못 가요. 장거리를. 그리고 뭐 이런 게 뭘 급한 일이 매일 뭔가 벌어져. 하여튼 거기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들도 주님께 간구를 드려요. 내가 알아서 뭘 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저는 못하니까 주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남편이 이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가장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이제 간구드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책망하고 비하했다면 자백하고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문제가 딱 해결돼요. 근데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 끝없이 갑니다. 이게 끝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확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간구 드리려면 말이죠, 그냥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두 시간 여러분 밤새워 한번 기도해 본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얻어야지 주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기도드리고 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많은 시간을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육신적이고 교만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부간에도 출발점이 잘못된 그러한 결혼은 말이죠, 그것을 바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요. 그리고 고난이 뒤따라요. 엄청나게 부부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들고 오래 간다 그 얘기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 수많은 부부가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께 맡겨야죠. 특히 또 아내는, 여자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망상이나 그릇된 관념들, 이런 것들이 또 마귀의 흉계, 이런 것들에 걸려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훌륭한 남편은 뭐예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남편만이 한 가정의 머리로서의, 또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법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어려운데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지만 가정의 사역자는 누구예요? 남편이다 그이죠. 가정을 다스리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모든 것들 위에 최우선에 모실 때 그 가정이 원만해지고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는 늘 영적 싸움이 존재합니다. 가정에는 마귀가 개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남편이 무력해지게 되고, 기도할 줄 모르는 남편은 머리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가 멋대로 하는 그 사람은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기 8절 보겠습니다. 8절 끝으로 너희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네. 여러분 고난 받으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고난 같은 것에 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품어야겠죠. 예, 인정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예, pitiful이라는 그 인정을 베풀고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인정만은이란 뜻인데 이게 고예요, 고. 그러나 이제 원래는 불쌍한, 처량한 이런 것인데 우리는 바로 번역해서 인정만은이라고 했어요. 흠정력은 뭐예요? 역시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보니까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번역해버린 것이. 흠정력은 가짜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석수하고 흠정력은 하나도 그래서 안 맞아요. 또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며 라고 훈계하죠. 부부간의 예의는 사회적인 그러한 관례인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의 예의는 하나님을 모시는, 주된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의 예의예요. 사실은 나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좀 서로 존댓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옛날부터 반말 쓰는 게 이렇게 습관화돼서 자녀들이 그거 보고도 또 막 그렇게 하고 말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품격과 진실성을 그 사회적인 예의가 도저히 따르지 못해.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과 예의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예의보다도 한 단계 높은 예의예요. 마음이 넓고 용서를 잘하고 하는 그러한 예의, 그리고 상대방을 많이 이해해 주는 그러한 예의, 그것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만 찾으려고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하기 때문에 옆을 잘 못 봐요.
그 남을 생각하게 되면 넓은 것을 다 보게 되고 또 주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그것은 부부간에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절대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악하게 나오더라도 한 번 몇 마디 하다가 알았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자기가 대우해 줄 것은 대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늦게 그런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